여러분 명절에 먼 길 다녀오시느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갔다 오시니까 어때요? 피곤하죠? 흩어졌던 마음, 분주했던 마음들을 다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로 모으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배 전에 지금 잠깐 들었던 생각에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는데 정말 성도님들에게 죄송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 차를 가지고 와서 많이 어려움을 좀 겪으시겠다.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시면은 우리가 새성전으로 가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벨루스트라고 하는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배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탱크라고 보면 돼요. 이 탱크에 물이 들어가 있어야 돼. 벨러스트 탱크라고 하는데 이걸 평형수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물이 차 있으면은 파도가 와서 배를 탁 때리면은 이쪽으로 기울어요. 그럼 원래 다시 돌아옵니다. 이 벨러스트 탱크에 물이 없으면은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기울다가도 이 벨러스트 탱크에 평형수가 차 있으면 오뚜기처럼 다시 제자리로 딱 와요. 여러분 배가 안 흔들린다 그러면 배는 부러지는 거예요. 배는 이렇게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벨러스트에 있는 평형수, 이 물이 다시 잡아줘요. 이걸 복원성이라고 합니다. 복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형을 적당하게 유지시켜주는 능력이에요. 기울었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능력. 이게 일어나려면 벨러스트에 평형수가 차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을 하면서 오늘 설교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도 흔들리고 가정 흔들리고 경제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흔들리고 여러분 믿음은 안 흔들립니까? 믿음도 흔들려요. 그런데 흔들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하도 어렵고 힘드니까 이리저리 기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여기 있으면 돼요. 복원성이 있느냐.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내 밑에 벨러스트라고 하는 이 탱크가 있어요. 이 믿음의 탱크라고 쳐봅시다. 이 탱크가 텅텅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차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은 흔들렸다가도 원위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느냐. 어느 성도가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극도로 흥분하고 있습니다. 저를 향해 따지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누구와 관계를 하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봐도 화가 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렇다.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님들이 책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 책을 읽어야지 목회의 기준을 잡고 잘 나갈 수가 있어요. 저에게 소개시켜 준 책 중에 하나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몇 번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머리가 나쁜 건지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건지.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한 문장을 발견하면서 제가 그 책 전체를 이해했습니다. 그 문장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내가 당신의 인격을 믿어주고 당신이 나의 인격을 믿어주고 우리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어도 깨질 수가 있다.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당신이 나를 믿어주고 내가 당신을 믿어주고 우리가 서로 믿음의 관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관계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진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넘어집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은 죄를 지어도 은혜 가운데 지어야 된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단어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도 은혜 가운데 지어야 된다. 하나님 믿으면서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믿으면서 죄를 지면은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넘어져도 믿음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면 괜찮다는 거죠. 심리학자 샌들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적당한 게 좋다.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나는 행복하다. 이거 문제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행복한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고민도 좀 있어야 되고 어려움도 좀 있어야 되고, 나는 날마다 해피하다. 매일 웃고 다녀요. 여러분, 실없이 웃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온갖 짐을 다 지고 사는 것처럼 24시간 나는 날마다 불행하다. 나의 인생은 왜 이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쪽으로 갔다가 좀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을 좀 잡는 거지. 뭐 극도로 행복하다, 나는 극도로 불행하다,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샌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당히 고독하기도 하고 적당히 어려움이 오기도 해야지만이 겸손해진다. 그거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중에 고독이라고 하는 병이 참 큽니다. 여러분, 사람은 날 때부터 고독, 살아가면서 이 고독을 끌어안고 살고요, 죽을 때는 혼자 죽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같이 못 죽습니다. 어떤 남편이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점점 죽어갑니다. 옆에서 아내도 울고 자식들도 울고, 이 부인이 있다가 난 어떻게 살라고 여보, 난 어떻게 살라고, 아이고 먼저 가느냐고, 가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눈을 번쩍 뜨더니 내가 지금 네 걱정하게 됐냐 그랬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간사에 여러분, 또 고난이라는 거 당연히 따라옵니다. 성경에도 고난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친구와 같아요. 동반자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고독이나 고난이나 이게 없으면 문제이고, 이게 너무 지나쳐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실존적인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복원성, 즉 내 밑에 있는 신앙의 탱크에 평형수, 믿음이 꽉 채워져 있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채워져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은 넘어져서 그냥 있는 거예요. 요게 있으면은 믿음의 사람도 흔들려요. 그러나 다시 위치로 돌아와요. 맞죠? 자기 위치로 돌아옵니다. 밸러스트, 창고에, 탱크에 물이 있느냐. 빈세른발디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쓰러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도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면 돼요. 그냥 툭툭 털고 일어서면 됩니다. 뭐가 있으면은, 믿음의 평형수가 내 안에 차 있으면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실패의 길을 걷다가도요, 아, 실패했구나, 실수했구나, 툭툭 털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 길을 가야 돼. 그런데 믿음의 평형수가 없으면은 못 일어나요. 복원력이 없어요. 복원성이 없어집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 안에서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저 헐먼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세찬 바람이 이 파도를 일으키고 이 파도는 배를 때려버립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물이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 잠잠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아니 지금 불어오는 파도와 배 안에 막 물이 들어오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과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이 탱크 안에, 우리의 탱크 안에, 신앙이라고 하는 이 탱크 안에 우리의 믿음의 물, 평형수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있느냐?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원력이 일어나요. 본문을 분석을 해봅시다.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그 풍랑은 배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위력입니다. 본문은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대로 있으면 배는 가라앉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 안에 제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를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뱃사람입니다. 수도 없이 이 파도, 이 바람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이 있어요. 이 정도, 이까지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늘 있어 왔던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구절과 구절 사이에 있는 행간이라고 그래요. 행간을 잘 읽어보면요,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경험들을 여기에 다 투자했을 겁니다.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이걸 넘으려고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태한지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문제 하나 더 발견해 볼까요?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22절에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별 수 없네요. 예수님이 있는데도 별 수 없어요. 수많은 경험이, 아주 깊은 전문 지식이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주님께서 지금 그 배 안에 함께 있는데 불어오는 광풍 막지를 못합니다. 배 안에 들어오는 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이겨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토니 모리슨이 쓴 빌로피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리서치라고 해서 간단하게 훑어봤습니다. 제가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흑인 작가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당시 흑인들을 배경으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흑인 여자아이가 나와요. 수도 없는 매를 맞죠. 물건 취급을 당하는 건 당연하죠.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원하지도 않는 임신을 했고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이 아기를 끌어안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이 아기와 함께 자유를 찾아서 도망을 가요. 그런데 포위망이 점점 좁혀요. 왜냐하면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예가 도망가면은 잡아다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점점 좁혀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흑인 여자아이는 자기 아기를 품에 안고는 머리맡에 머리를 탁 놓고는 준비해왔던 톱을 가지고 아기의 목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너무 비참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자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기에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너 돌아가봤자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처럼 똑같이 성폭행당할 것이고 인생을 비참하게 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선물은 그 아기의 목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에서 좌절하는 인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인가 보다. 또 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야,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는가 보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도 일이 풀리지 않는 건 풀리지 않는 것일까. 이 고민이 있다 이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충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전화 벨 소리가 울립니다. 무심결에 받았지요. 근데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요. 그러더니 그분의 목소리가 이내 울음 섞인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하늘나라에 보내고 2명의 자녀와 함께 살아갔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에게 희망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누가 뭐래도 자녀들이었죠. 그리고 2번째는 교회 나오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이 2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큰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그런 집사님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잘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큰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작은 거니 하고 병원에 달려갔더니 다리를 절단해야지 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도 저녁이면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삶의 현장에 가서 일하고 그러면서 이겨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잘 이겨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둘째 딸이 또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자살 미수야.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요, 우울증이야. 그 약을 먹은 거야, 약을. 잘 참았던 집사님은 둘째 딸의 병상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저에게 목사님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요. 안 되는가 봐요. 제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2년) 전 같습니다. 고향 친구 목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에 목사가 한 3-4명 정도 나왔는데 저와 같은 동기가, 같은 나이 또래가 3명이 동시에 변화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된 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 친구는 우리 교단이 아닙니다. 한참 연락이 안 되다가 어느 날 저녁에 저에게 야, 명서야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반가웠죠. 아, 그래 어쩐 일이냐, 잘 지냈냐? 라고 하는 저의 질문에 그는 아무 말이 없더니 한참 있다가 명서야, 나 죽고 싶어. 아니, 이게 여러분 목사에게서 나올 소리예요. 아니, 그게 무슨 믿음 없는 소리냐고.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요. 그 소리 하는데 제가 아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내 저도 그만 같이 울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밸런스가 흐트러진 거죠. 신앙의 탱크에 믿음의 평형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서 해결책을 얻어봅시다.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극박한 상황에서 어쩐 일인지 주무시고 계십니다.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예수님이 있는데도 배가 흔들려요. 예수 믿어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데도 배 안에 물이 차요. 광풍이 불어와요. 24절, 자고 있는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 죽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본인들이 노력했습니다. 이거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힘을 다 동원했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는 사실 보통입니다. 늘 있었던 상황이라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지금 백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했던 중요한 행동 원칙 하나, 이 문제를 자고 있는 주님을 향해 들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깨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동 원칙 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고는 고백을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이상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24절,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 상황을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저 헐몬산으로부터 내리꽂는 그 바람, 태풍,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해결해 주면요, 또 바람 또 불어옵니다. 배가 흔들리는 것,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늘 있어왔던 것입니다. 배 흔들리는 거 멈추게 하면요, 그 다음에 또 배 흔들립니다. 물 퍼내주면요, 또 물 또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서도 고난 해결되면 또 고난 옵니다. 어려움 늘 오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너희들 이 신앙의 밑바닥에 있는 이 탱크에 진정으로 믿음의 평형수가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꼬집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있으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 상황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늘 있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복원력이 있느냐, 이거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신앙의 그릇 안에 정말 가득 차 있어야 될 믿음의 평형수가 여러분 지금 있습니까? 그게 있으면 여러분 흔들렸다가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밸러스트, 그 탱크 안에, 신앙의 탱크 안에 세상적인 쓰레기로 가득 차고 염려로 가득 차고, 그렇다면 그거 쏟아부어 버리고 다시 주님의 믿음으로 평형수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평형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죽어도 놓지 않는 것. 로버트 실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농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늘 놀았는데, 말을 타고 그날도 그 주변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 옆에서 농기계가 기계 소리에, 윙 하는 소리에 이 말이 놀라서 막 달리더라는 거예요. 워워워하고 막 잡아당겨도 이 말이 놀란 김에 서지를 않고 계속 달리더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말에서 떨어지면 죽거든요. 아무리 엉덩이를 때려도 이 놀란 말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마음에, 야,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고삐를 탁 붙잡고 이 말 등에 딱 엎드려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말이 서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자기들 집에 앞에 가서 서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여기에서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말씀의 고삐를 꼭 잡고 그 말씀의 언덕에 나를 꼭 기대고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생의 진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바람과 풍랑이 잔잔하게 되자 깜짝 놀라서 저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배 안에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은 바로 배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권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 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왜 전문가의 지식에 더 끌려갑니까? 다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셔서요, 내 신앙의 탱크 안에 그 주님으로,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몇 해 전에 세월호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원래 그 배가 저렇게 넘어져서 침몰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을 밝혔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은 밸러스트 탱크, 물을 채워야 되는 탱크에 물을 가득 안 채우고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걸 덜어낸 거예요. 그리고 짐을 많이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우뚱하더니 못 일어나고 그렇게 침몰했다. 그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그릇, 신앙의 그릇 안에 엉뚱한 것들로 가득 채우지 말고 진정한 주님의 말씀으로, 아니 말씀 되시는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고 원망했던 집사님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요, 아들이 절단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아들과 딸 손잡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명수야 나 죽고 싶더라고 이렇게 그날 밤에 전화했던 친구 목사는 진짜 죽었을까요? 2017년 작년 5월 28일 저에게 이런 문자가 그 친구에게서 왔습니다. 친구 목사야, 편안하지? 기도해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교회를 다시 작게 건축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안정이 되고, 그리고 딸이 이번에 시집을 간다네 놀러 오시게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잠깐 복원성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신앙의 그릇 안에 믿음의 평영수를 가득 채우고는 주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이겨나갔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흔들렸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넘어졌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원성, 그것만 있으면 될 텐데, 우리 믿음의 그릇 안에, 신앙의 그릇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평영수가 가득 차야 될 텐데 텅텅 비어서 넘어져 있는 것, 좌절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평영수, 즉 믿음, 하나님의 말씀,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